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12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여기까지 보고 제가 40절 41절 2절 1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의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 하나님 앞에 이 부활절이라는 귀한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정말 온 이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활절이라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에 대한 감사와 또 기도를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또 현실의 저희 이 상황을 중보기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이제 힘을 못 쓰고 계속해서 이렇게 상향적인 곡선으로 올라가다가 부활절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시 하향선, 디클라이닝 되어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나요? 네,
정말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부활의 능력, 부활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 죽어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다 덮어지고 부활의 능력이 각 환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우리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하게 되어서 정말 이러한 모든 죽음의 그 세력이 떠나가는, 소멸되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보혈의 피와 성령의 인재가 부활절을 계기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우리도 죽은 다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샘플을,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하면서 아담과 이브가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건강, 영원한 생명, 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세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정말 죄 가운데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100년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만들었던 원래의 모습,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그 부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시죠.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 정말 기대가 돼요.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 영웅들의 미국에서 히로인 이렇게 해서 어벤져스인가 그런 거 알죠? 어벤져스, 그렇죠? 히로들, 막 슈퍼내추럴 파워를 가진 슈퍼맨들이 모여가지고 이 세상에 막 어려움들을 싸워나가고 이겨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이나 이런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히로들을 보면 은근히 속이 시원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도 어떤 저런 파워를 가졌으면. 그러나 그건 실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이후에는 정말 그런 히로들이 가지고 있는 슈퍼내추럴 파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원래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파워가 갑자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워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고요. 능력, 그리고 위즈덤, 그리고 건강,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다.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원래 모습으로 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첫 단계예요. 그게 죽음이.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크리스찬들은 기대가 됩니다. 부활이 난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그런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염려도 많고
두렵기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그 역사가 믿는 자들에게 임해서 오늘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떤 한 환자가 이제 저를 보니까 간증을 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죽어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병원에서 한 청소부가 지나가면서 바깥에서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 청소부가 막 기도해 줍니다. 유리관을 보면서. 그러니까 고맙다. 근데 놀랍게 그 청소부가 기도해 주고 갔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 고통이 호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마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우로 만든 무슨 크렘 차우던가 뭐 그런 그 숲이 갑자기 먹고 싶어요. 코카콜라 한 잔이 먹고 싶어요. 무슨 뭐 이탈리안 브레드가 먹고 싶어져요. 하나님 주세요. 병원에서 그거 안 줍니다. 너무 그게 먹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청소부가 똑같이 새우로 만든 뭐 크렘 차우도 하고 코카콜라 하고 이탈리안 브레드를 해가지고 딱 갖고 온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너무 깜짝 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 부활절을 계기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일단은. 오늘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느냐.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의 아주 특징적인 복음은 복음. 그것은 당연히 부활이죠. 그리고 이 부활의 전에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 담대하게 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것이죠. 이럴 때에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뭐라고든지 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의 믿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또 나의 죄를 다 씻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표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패스오버,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죽음의 사자가 이 모든 애국 그 당시에 장자 첫 번째 아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임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가정에서만은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만은 다 살았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면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사자가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가 그 옛날에 노뱀처럼 장대에 높이 달려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구원의 그 방편으로. 그러면 그 노뱀 사건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독사를 풀어요. 사막에서. 그래서 그냥 많은 백성들이 그 원망했던 백성들, 저주했던 백성들, 하나님도 믿지 못하고 막 그냥 원망하고 막 모세에게도 불평하고 막 이런 그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독제가 뭐냐?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만 보면 산다. 그게 해독제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뱀에 물려서 지금 장막 안에서 죽어갑니다. 그쵸?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독에 물려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독제가 뭐냐? 장대에 있는 노뱀을 내가 물려 그 뱀의 모양을 바라보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바라보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게 말이 됩니까? 나에게 무슨 약을 줘서 약초라도 먹어서 살려야지 뭐 쳐다본다고 삽니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방편은 그렇게 주셨어요. 그 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살아난 사람은 내가 살았다 하면서 빨리 옆에 있는 텐트에다가 말해주겠죠. 내가 봤더니 살았어. 정말 났어. 빨리빨리 나와. 그래서 막 보게 하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야, 바라본다고 나에게 뭘 처방을 해주고 뭐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서 죽어 끝까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나도 그렇게 노뱀처럼 달려질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질 것이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내가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독이 해독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그 은혜죠. 그것은 내가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피 뿌리는 것, 피를 뿌려라. 그럼 피를 뿌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거죠.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혈의 피를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다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그 은혜라는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를 십자가에서 바꾸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아주 그냥 십자가에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식을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이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두 번째 사건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은혜로 다 받아들였어요. 그 은혜에 감사한데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그 놀라운 일들이 다 이제 임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해와 달, 별과 별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도 멸류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이제는 지고 나를 따라와 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두 번째로 하세요. 첫 번째는 은혜의 십자가, 두 번째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상급과 멸류관에 기다려야 되는, 참여하는데요. 우리 교계에서 십자가의 그 은혜만 강조하지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는 약간 성도님 자체들이 불편해요.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 은혜로 천국 가고 부활의 영광을 받는구나. 그것만 바라봐. 그게 좋아. 그 십자가를 사실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일단은 고난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바로. 그런 걸 누가 좋아하겠냐? 내 자신을 죽이고 순종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십자가라는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즉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나 용서 못합니다. 그럼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요한복음 10장 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주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원하는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는 그 약속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짐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첫째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짐으로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안에 들어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멸류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그들은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오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자기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에 교회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왜 시험이 오냐? 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떠납니다. 아유, 나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교회 나가기 싫어. 내가 왜 헌금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쉬운 편이에요. 그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글쎄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저희 둘째 누나가 20살 때 정신분열증, 요즘은 조현병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집안에는 뭐 별 문제가 없었어요. 편안했고 그저 평범한 그냥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집안에 정신분열증 환자가 생기니까 갑자기 그냥 온 집안이 다 무거운 거예요. 집안의 분위기도 어둡고. 그래서 서로 사이가 막 신경질이나 전부 그냥 조금만 일해도 참지를 못해요. 막 화가 나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바뀌더라. 집에 있기가 싫은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그러나 그때에 누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누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세상은 못 고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의 무릎.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목사의 길로 들어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치는 진리를 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것이 뭘까?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중보 기도를 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우리 큰 누나도 그래서 사모가 됐죠. 평범한 어쨌든 간에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사실 그게 너무너무나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공로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부활의 영광, 면류관, 상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회평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는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담이 돼서 나는 못한다. 나의 주어진 십자가가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그 십자가는 곧 내 자신의 부인뿐만 아니라 죽음을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제자로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거는 무거운 것이지. 이거는 부활에 참여할지 안 할지도 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행함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내가, 내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적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뭐 나를 구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처음부터 요구하시지 않고 작은 일부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뭐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네. 요즘 작은 일, 남을 도와주는 건 뭘까? 어쩌면 마스크를 한 장 나눠주면 그게 작은 일일 수도 있겠죠. 마스크 하나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뭐 어떤 아이는 조그만 뭐 아프리카의 어려운 데를 구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주세요 하고 아스피린 하나를 내놨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몇백만 불의 의약품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던 교회를 막 건축하는데 먹던 할머니가 이 놋숟가락하고 놋 밥그릇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표하자마자 갑자기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됐다. 간증도 하고. 혹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자기 점심 도시락 하나를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5,000명, 10,000명, 15,000명이 먹었거든요. 12광주리가 또 남았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희생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그 짐을 져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나로 오지 올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러나 그 십자가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져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건.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선포할 뿐이 말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조그만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주 앞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부활의 그 능력을 십자가를 지는 또 하나의 길이 있다면은 아마 거룩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것입니다.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때죠. 모든 우리 그래서 요즘 집안에 있으니까 집안을 치우고 청소하는 것도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회복하는 때입니다. 청소할 때 죄를 보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를 다 보하고 경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주 안에 거하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경건한 능력이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의 능력이 지금부터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의